예루살렘, 그 이름만으로도 경외심을 자아내는 도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가나안의 심장부에 우뚝 솟아 있었다. 세대를 거쳐 수많은 장인과 전사들이 다듬은 매끄러운 석벽들은 이 땅의 낙사와 전쟁, 피의 제물들이 켜켜이 쌓인 증인이었다. 아기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신성한 것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민족과 신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였다. 그 중에서도 한 이름이 유난히 빛을 발했다. 아도니세덱. 그는 혈통이 아닌 실력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 정의의 주라는 뜻을 지닌 그 이름은 힘과 지략의 상징이 되었다. 아도니세덱은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고 키가 크고 이염 있는 체구를 가졌다. 전장의 먼지와 피로 얼룩진 그의 머리칼은 수많은 전투를 겪어낸 흔적이었다. 얼굴에는 세월과 경험의 선이 깊게 패러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흑요석처럼 어둡고 날카로웠다. 그는 적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 단지 왕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신중하고도 강경한 결정으로 백성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지도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예루살렘 군대의 지휘관으로 시작해 반란 부족들을 진압하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부하들의 신망을 얻었고 결국 왕좌에 올랐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은 눈부시게 번영했다. 단지 군사적 요새가 아니라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로서도 이름을 떨쳤다. 시장에서는 향신료와 기금속, 이국적인 직물들이 오가며 다양한 민족의 언어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신성한 믿음이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바쳐진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제와 여사제들이 제단 앞에서 동물의 피와 향료를 바치며 정교한 의식을 집전했다. 아도니세덱은 이 종교적 권위를 정치에 적극 활용했다. 그의 통치하에 예식은 더욱 장엄해졌고 백성들은 그를 신들과 소통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법령 하나하나에 신의 뜻이 깃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신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권은 공고해졌고 예루살렘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누렸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요단강 동쪽에서 전해진 불길한 소식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도자는 르호수아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들은 단순한 유랑민족이 아니었다. 제리코와 아이성을 파괴하며 기적처럼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다는 전갈이 들려왔다. 전달자들은 공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성벽을 함락시킬 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성으로, 나팔 소리로 그 거대한 벽이 무너졌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의 전투력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신, 아혈을 숭배했으며 그 신이 가나안 전역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도니세덱은 왕궁의 대리석 홀에서 장군들과 책사들의 보고를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썹은 찌푸려졌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애심이 오갔다. 떠돌이 민족이 도시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군사적 전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신념은 칼보다 강할 수 있으며 신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성벽은 높이 보강되었고 무기고는 다시 채워졌으며 애곽의 망루는 밤낮 없이 불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주변 도시들과의 동맹을 추진하며 하나의 연합 전선을 준비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 위협은 단지 예루살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전체가 이태로웠고 그는 그 중심에서 칼을 쥐고 서 있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더욱 단단하게 보강되었고 곡물 창고와 무기고는 식량과 보급품으로 가득 찼다. 장인들은 밤낮 없이 매달려 갑옷과 무기를 만들어냈으며 아도니세덱은 인근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급사들을 보내어 다가오는 위협을 경고하고 연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애교적 움직임 속에서도 그는 깊은 내면에서 떠오르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다. 과연 자신이 일군 이 도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고 인생 전체를 바쳐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 정체불명의 민족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신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향을 피우며 신들의 보호를 간구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조롱한 애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혹시 예언이 진실이라면, 혹시 야흐라 불리는 그 신의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는 이 질문들에 혼란스러웠지만 얼굴에는 결코 그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지도자였으며 무너지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예루살렘 성 위에 흩뿌려질 때마다 그는 혼자 성벽 위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문했다. 전쟁이 이 문을 두드리기까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야리고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아이성이 잿더미로 변한 그 빛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공포는 마치 안개처럼 도시국가들 사이를 감쌌고 왕궁의 해랑에서는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다. 예루살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도니세덱은 석재로 만든 이염 있는 왕좌에 앉아 속속 도착하는 전량들의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알았다. 락사의 흐름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격을 전하는 소식들은 거의 전설과 같았다. 마치 신들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듯 그들은 거침없이 행군했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라호수아라는 이름의 지도자였다. 강직하고 독실한 이 인물은 칼과 신앙이라는 이중의 무기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도니세덱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 전쟁은 단순한 약탈도 조공을 위한 침공도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을 철저히 지워내고 그 땅에 오직 그들의 신과 신앙만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 야리고가 무너진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아이성의 파괴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방어체계도 어떤 도시도 이 침공에서 안전할 수 없었다. 아도니세덱은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조차 이 전쟁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였고 신속하게 결단했다. 그는 가나안 고지대의 주요 도시국가들 헤브론, 하르트,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비밀리에 사절을 보냈다. 이들은 각각 전투력, 부, 병력, 식량을 보유한 료충지들이었다. 전량들은 각 도시의 궁전에 도착해 예루살렘에서 열릴 비밀 회합의 초청장을 전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협의가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연합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왕들은 경계심을 감추지 않은 채 도착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딛었다. 헤브론의 왕 오함은 노련한 전사였으며 백병전에 능한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다. 하르트의 왕 피람은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활발한 무락으로 불을 쌓은 도시의 통치자였다. 라기스의 왕 야피아는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에글론의 앙드빌은 식량 생산의 중심지로서 연합군의 후방을 책임질 수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예루살렘 궁전의 해랑은 고대 왕들의 전승이 그려진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희미한 햇불의 불빛 속에서 아도니세덱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고려하지만 강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여,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과거를 논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가졌는지를 겨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땅이 멸망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약도, 전통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을 없애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노왕 오함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게감 있었지만 그 안엔 애심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진군이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우리가 협상을 시도한다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이 그들을 보냈다면 우리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살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아도니세덱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다. 그들에게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야리고와 아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라인도, 아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자들입니다. 왕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젊은 피람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이대한 전략가가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그들에게 힘을 준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아도니세덱은 그 말에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한 눈빛으로 응답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이 아직 모든 도시를 장악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도 우리가 우위입니다.
나는 그들이 노릴 다음 목표가 가바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습을 감행한다면 그들의 신이 가나안을 넘기기 전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왕들은 찬반을 놓고 토론하며 각자의 두려움과 맞섰다. 서로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아도니세덱은 그 틈을 꿰뚫었다. 그는 논리가 아닌 자존심을 자극했다. 여러분의 이름이 락사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침략 앞에 침묵한 자들로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운명을 바꾼 용사들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침내 왕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합은 이루어졌다. 그날 밤 예루살렘 신전에서 5왕이 몰아 맹세했다. 그들은 각자의 손을 제단 위에 얹고 하나의 군대로 싸우겠노라 선서했다. 아도니세덱은 그 맹세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동맹이 맺어진 그 순간 아도니세덱은 깨달았다. 이 결속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명예와 정체성, 조상들이 지켜온 위산을 걸고 이루어진 맹세였다. 왕들은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군대를 준비했지만 아도니세덱은 혼자 남아 신전의 침묵 속에서 불꽃에 물든 제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조롱이 움직였지만 그 마음은 가나안의 신들이 아닌 어딘가 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다가오는 전쟁은 이전의 어떤 싸움과도 달랐다. 어둠이 예루살렘을 덮고 도시를 감싼 그림자는 마치 머지않아 닥칠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다. 시민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신전의 깊은 중심에서 아도니세덱과 내 왕은 다시 몰았다. 그날 밤 그들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상징과 제의로 하나가 되었다. 신전은 오직 햇불의 불빛에 의해 밝히고 있었고 벽을 타고 흐르는 그림자들은 살아있는 듯 수롱돌이쳤다. 바알과 아세라의 석상이 금과 향료로 장식된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무언의 증인처럼 이 결정을 지켜보았다. 5왕은 각각의 도시를 상징하는 자수로 장식된 제일홍 망토를 입고 검은 돌로 된 오래된 제단 주위의 원형으로 섰다. 아도니세덱은 앞으로 나서며 오른손에 에시경 단검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그는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여, 오늘 밤 우리는 단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 가족, 전통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신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왕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과의 성약이었다. 아도니세덱은 단검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고 피가 제단 위로 떨어졌다. 그 뒤를 이어 4명의 왕도 차례로 같은 의식을 행했다. 5명의 피가 하나로 섞이며 그들의 결속은 신들 앞에서 증명되었다. 아도니세덱은 이어 작은 점토 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기름을 꺼내어 제단에 부었고 불꽃이 솟구치며 하늘로 타올랐다. 이 불이 우리의 증인이 되리라. 그가 외쳤다. 우리의 도시들이 하나의 몸처럼 우리의 칼날들이 하나의 일격처럼 움직이리라. 하나가 쓰러진다면 나머지가 그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예식은 신전 사제들의 장중한 노래로 이어졌다. 그들은 신들의 축복과 전쟁의 승리를 간청하며 오래된 주문을 불렀다. 익숙한 단어들과 멜로디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움트고 있었다. 아흐라 불리는 신과 함께 도래할 뇌지 민족의 예언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예식이 끝나갈 즈음 한 명의 늙은 사제가 제단 앞으로 나섰다. 그의 등은 굽었고 옷에는 신비한 상징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대 언어로 새겨진 점토판이 들려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 속에도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말했다. 하나의 강한 목소리를 가진 신이 나타나리라. 그의 백성은 마치 급류처럼 우리 도시를 삼키고 우리의 등불을 끌 것이다. 정적이 감돌았다. 불꽃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앞으로 나섰고 사제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그 예언을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을 심기 위한 말일 뿐이다. 우리는 이 땅의 수호자이며 우리 도시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적을 물리쳤다. 그들이 싸우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강경한 외침은 다른 왕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예루살렘 왕의 결의는 그들 안에 애심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라기스의 왕 야피아가 처음으로 잔을 들어 외쳤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신들도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싸워왔고 다시 싸울 것이다. 그의 강경한 외침은 다른 왕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예루살렘 왕의 결의는 그들 안에 애심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라기스의 왕 야피아가 처음으로 잔을 들어 외쳤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신들도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싸워왔고 다시 싸울 것이다. 기세가 오르며 다섯 왕은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전쟁 기지로 탈바꿈했다. 대장장이들은 날을 새며 칼과 창을 만들었고, 목수들은 전차를 수리하며 공성병기를 준비했다. 광장에서는 병사들의 고함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도니세덱은 모든 준비를 일일이 감독하며 성벽을 강화하고 식량을 비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알았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내와 결단력의 싸움이 될 것이란 걸. 그는 주변 마을로도 사자를 보내 농민들을 징집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품고 왔지만 아도니세덱의 이품과 강렬한 신뢰는 그들을 전사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언이 울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호히 부정했지만 그는 가끔 스스로 묻곤 했다.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맹세한 그 밤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의 군대와 동맹을 믿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략과 판단을 믿었다. 그들이 강이라면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제방이 될 것이다. 출정을 하루 앞둔 날 아도니세덱은 홀로 신전으로 향했다. 불꽃에 그을린 제단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언어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말했다. 자신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백성과 이 땅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신전 밖으로 나섰을 때 새벽빛이 예루살렘의 돌담 위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깃발들이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전쟁의 북소리가 도시 전체에 메아리쳤다. 아도니세덱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생애, 그의 명예, 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유산이었고, 그는 어떤 운명이나 예언이라도 거슬러 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바온은 가나안 고지대에 자리한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 비옥한 언덕들로 둘러싸인 이웃에는 견고한 성벽으로 보호되었고, 상업과 애교에 능한 시민들 덕분에 주변 도시들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난달아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문이 그들의 성문에까지 들려오자 가바온의 지도자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면 충돌로는 파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택했다. 가바온 사람들은 낡은 옷과 마른 음식으로 자신들을 꾸미고 먼 나라에서 온 여행자 행세를 하며 여호수아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그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과 예양을 믿고 그들을 먼 이방민족이라 라기며 조약을 맺었다. 이로써 가바온은 이스라엘과 동맹이 되었고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 소식은 불길처럼 가나안 전역으로 번졌고 각 도시국가의 균형을 뒤흔들었다. 가바온의 결정은 단순한 생존 전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란합 저항을 기대하던 다른 도시들에게는 명백한 배신이었다.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도니세덱은 즉각적이고도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왕궁 회의실 안에서 그는 분노에 가득 차 방안을 거칠게 걸었다. 평소 침착했던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마침내 왕좌의 팔걸이를 내리치며 외쳤다. 가바온, 그 비겁한 자들. 그들은 가나안 모든 민족을 팔아넘겼다. 그들의 안일한 생존 본능이 우리의 저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두면 다른 도시들 또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그의 곁에 있던 한 장군,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는 늙은 전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폐하,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은 약함으로 보일 것입니다. 속죄 없이 두면 우리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지금 바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아도니세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가바온을 향한 공격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전략적 필수 조치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바온을 장악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과 통로도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가며 저항의 기틀은 흔들릴 것이다. 며칠 내에 그는 다시 동맹 왕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이 결정이 여호수아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라며 주저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단호한 어조로 그들을 설득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방어할 도시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가바온은 강하지만 우리는 연합하면 그들보다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키고 싶다면 직접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몰아줍시다. 우리의 힘은 그들의 신보다도 이대하다는 것을. 결국 설득은 성공했고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 헤브론, 하르트, 라기스, 에글론은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다. 병사들과 전차, 보급품이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청동과 강화 가죽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진열되었고 힘센 말이 끄는 전차들은 출정을 기다리며 대라를 이뤘다. 각 도시의 깃발이 하늘 높이 나부끼며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체성과 결속을 위한 상징임을 드러냈다. 예루살렘에서 아도니세덱은 준비의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다. 그는 사제들에게 신들의 축복을 구하게 했고 대장장이들에게는 무기 생산을 멈추지 말라 명했다. 도시 전체가 끓어오르는 활기로 가득 찼고 전쟁의 북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다. 마침내 군대가 출정할 준비를 마쳤을 때 아도니세덱은 상징으로 장식된 전차를 타고 앞장섰다. 가바온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은 고지대를 넘으며 병력 전체를 드러내며 그 도시를 포위했다. 가바온 성벽 아래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멸시와 결의가 담긴 시선을 보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나안의 명예와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가바온 역시 방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에게 서둘러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맺은 조약에 따라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밤은 깊어졌고 가바온의 언덕은 냉기에 휩싸였지만 아모리 병사들의 심장에는 불타는 결의가 활활 타올랐다. 아도니세덱에게 이 전쟁은 단지 하나의 도시를 향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나안의 땅과 그 신앙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천명하는 애침이었다.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일 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전투는 단지 가바온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해가 떠오르자 아모리 연합군은 언덕 위에 대오를 갖추고 서 있었다. 그들은 아래 펼쳐진 가바온의 성을 내려다보았다. 조롱한 성벽과 닫힌 문은 마치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는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예루살렘의 깃발이 여전히 성벽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전쟁의 불안으로 무거웠다. 전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아도니세덱은 전차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모든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고려해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가바온의 요청에 응할 것이며 그 순간은 멀지 않았다. 그는 짧은 손짓 하나로 총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공격 개시. 아모리 군대가 언덕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 아래 방패는 눈부시게 빛났다. 전쟁의 북소리는 그들의 행진에 박자를 더했으며 공수들은 전략적인 지점에 배치되어 화살비를 퍼부을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단순한 무력만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즉 예언에 대한 맹신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여호수아가 하늘의 개입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 자만을 약용하고자 아도니세덱은 소규모 병력을 가바온의 정문으로 보내 격렬한 정면 공격을 연기하게 했다. 동시에 소규모 특수부대를 도시 후방으로 이동시켜 혼란을 유도하려 했다. 가바온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 혼란은 이스라엘 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이 완전히 펼쳐지기 전에 동쪽 지평선 너머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병력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 그들의 깃발이 하늘을 가르며 휘날렸고
전장의 고려를 깨뜨리는 나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도니세덱은 이를 예상했지만 그 도착이 이토록 빠를 줄은 몰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병력의 수적 우위를 믿으며 전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여호수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정만 돌격, 다른 쪽은 언덕을 돌아 포위망을 구축하도록 명령했다. 기습 효과를 극대화한 야간 진군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어진 전투는 거칠고 잔혹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마치 하늘의 힘을 입은 듯 싸웠다. 그들의 칼과 창은 불빛을 반사하며 내리쳤고 아흐를 외치는 전투의 애침은 노련한 아모리 전사들조차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다. 아도니세덱은 전열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일시적 후퇴를 명령했고 이때 그는 본래 준비해 두었던 기만 전술을 실행에 옮겼다. 자신의 일부 병력이 혼란에 빠진 듯 태각을 가장했고 이스라엘 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계곡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력이 매복해 있었다. 기습은 치명적이었다. 포위당한 이스라엘 병사들은 일시적으로 밀려났고 아모리 병력은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듯 몰았다.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도니세덱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전장의 너머에서 여호수아가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인간을 초월한 힘을 부르는 제사처럼 그 장면은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졌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갱음과 함께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 시간이 정지되었다. 어둑해지기 시작하던 빛이 갑자기 멈춰섰고 전장은 눈부신 햇빛으로 가득 찼다. 아모리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속삭였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투에 직접 개입했다. 그들의 사기가 무너졌고 전열은 다시금 흔들렸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이스라엘은 전면 반격을 개시했다. 아도니세덱은 소리를 지르며 지휘관들에게 재정비를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고지대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질서 없이 흐트러졌고 전장은 급속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돌격했고 그의 칼은 맹렬하게 휘둘러졌다. 아모리 군의 방어선은 차례로 붕괴되었고 전략적 전투는 학살로 변모했다. 아도니세덱은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했다. 연합 왕들 역시 병력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지형과 혼란 속에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했다. 목이 메인 그는 개인 근위병들에게 퇴각을 명령했고 함께 마케다 산악지대로 몸을 피했다.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머물며 이스라엘 군은 도망치는 병사들을 가차없이 추격했다. 그날은 아모리 군에게 있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이 꺾인 날이었고 자신들이 믿던 신들이 아무 힘도 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가바온은 무사히 지켜졌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동맹자인 이스라엘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군대만 잃은 것이 아니라 패배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그들의 위신도 함께 무너졌다. 마케다의 동굴 속에서 숨은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전쟁은 단지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과 신앙의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 전장의 먼지가 흩날리고 도망치는 병사들의 절망의 애침이 계곡을 메웠다. 피로와 땀으로 젖은 몸을 이끈 채 아도니세덱은 다른 4명의 왕들과 함께 말을 몰고 있었다. 얼굴에는 패배와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바온 전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들의 병력은 몰살당했고 진영은 붕괴되었으며 적은 거침없는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하라 아도니세덱, 한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던 왕은 이제 절망 속에서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 굳건한 신념 위에 서 있던 아도니세덱은 이제 절벽 끝에 내몰려 있었다. 언덕 너머로 시선을 던졌을 때 몇 시간 전 하늘에 멈춰 있던 태양이 마침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그에게 전율을 안겼다. 전쟁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꾼 신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 속삭였고 아도니세덱 역시 태란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도대체 어떤 악마가 태양을 멈출 수 있단 말인가? 라기스의 왕 야피아가 말없는 긴장 속에서 침묵을 깨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엔 경악과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심판이야. 그건 신들이 아니야. 아도니세덱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고 믿음은 껍데기처럼 비어 있었다. 그건 그들의 신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 그러나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희망은 남아있어. 그러나 그 말은 왕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헤브론의 노왕 오함이 얼굴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희망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 동맹으로 얻은 게 무엇이지? 우리 병사들은 무참히 쓰러졌고 그들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의 말은 단순한 비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진실을 직면한 모든 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신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책은 사치일 뿐이었다. 적은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케다의 산중에 숨겨진 한 동굴에 도달했다. 그것은 임시, 피신처였고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이었다. 다섯 왕은 기진맥진한 몸을 간신히 말에서 내렸고 축축하고 서늘한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벽에 반사된 불빛은 그들의 지친 얼굴을 서서히 비췄다. 아도니세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어둠을 응시했고 머릿속은 질문과 애심으로 수롱돌이쳤다.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언의 말이 떠올랐다. 이방에서 온 민족,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한 신이 가나안을 휩쓸 것이라는 경고. 그때는 무시했지만 가바온에서 벌어진 기적 이후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예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몰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동굴 속에 메아리쳤다. 나머지 왕들이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에글론의 왕 드빌이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그는 실용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절망보다는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이오? 아도니세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그들의 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과도 다르오. 그는 조각상도, 상징도 아니오. 그는 살아있고 세상에 실제로 개입하는 무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하오? 하르투의 젊은 왕 피람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지만 얼굴은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신을 무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진 것이 아니오? 아도니세덱은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지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신뢰했던 모든 전략과 힘이 이제는 무력해보았고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동굴 깊숙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이스라엘 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섯 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피난처는 이제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굴 밖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다. 입구를 막으라. 거대한 바위들이 굴려졌고 병사들은 그 위에 손을 얹고 막아섰다. 그것은 단순한 봉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중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철저한 전략이었다. 동굴 안, 바위들이 문처럼 밀려오는 소리를 왕들은 고르히 들었다. 돌이 굴러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마치 패배라는 실체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덮어오는 것 같았다. 아도니세덱은 암벽의 등을 기대고 앉아 어둠이 점점 자신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절망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결의였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랄 뿐이오. 한편 여호수아는 군을 이끌고 남은 아모리 병력의 소탕 작전에 나섰다. 가바온에서의 승리, 그리고 신의 현존을 직접 목도한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적을 향해 나아갔다. 아모리의 저항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고 전장의 공포는 병사들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마케다의 동굴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한때 이대했던 동맹의 묘소가 되었다. 용기와 맹세로 뭉쳤던 연합은 이스라엘과 그 신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들의 고려한 감옥 안에서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마주한 진실을 곱씹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굴 내부는 숨막히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희미하게 깜빡이는 햇불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습기와 절망의 냄새는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바위 뒤, 갇혀버린 왕들은 그 어떤 승리도 더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 순간, 침묵을 깨고 다시금 오함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쓰디쓴 절망과 노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우뚝 솟은 기계로 살아온 아도니세덱은 이제 무릎 꿇은 채 전장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오함이 뱉은 한마디는 동굴 안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우린 실패했소. 우리 군대에, 우리 백성에, 우리 신들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끝이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고개를 들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도 눈빛만은 아직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울리듯 울려 퍼졌다. 아직 우린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탈출할 가능성은 있다. 조직할 힘도 있다. 그러자 라기스의 왕 야피아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다. 탈출? 어디로? 박가된 르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소. 이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의 칼 아래서 죽게 될 텐데 당신은 희망을 논하고 있소? 아도니세덱은 조롱이 일어섰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의 실루엣은 다른 왕들을 압도했다. 무릎 꿇는다고 무얼 얻을 수 있소? 우리 백성은 우리가 싸우기를, 끝까지 저항하기를 원하오. 전쟁은 전투 하나로 끝나지 않소. 피람, 하르투의 젊은 왕이 그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존경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계획이라도 있는 거, 아도니세덱? 우린 지금까지 당신의 전략을 따라왔지만 결국 이 동굴에 갇혔소. 뭐라도 방법이 있다면 말하시오. 아도니세덱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오. 돌이 막고 있는 한, 우린 나갈 수 없소. 그러나 만약 틈이 생긴다면, 시간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하오. 노왕 오함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들보다 오래 살았고, 수많은 왕과 도시가 무너지는 걸 보아왔소. 그러나 이런 존재는 처음이오. 그 신, 우리가 가바온에서 본 그 존재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오. 아도니세덱은 한동안 침묵했고, 마음 깊숙이선 오함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의 신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우릴 지금 죽이지 않았겠소? 그는 다른 왕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우린 아직 살아있소. 그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오. 그의 말은 동굴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 잔잔한 불씨처럼 떨어졌다. 왕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아도니세덱이 불러낸 그 불안정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은 질질 끌며 흘러갔고 왕들은 낮은 목소리로 지난 실패를 되짚었다. 오함은 잘못된 동맹을 후회했고 야피아는 전장에서의 성급함을 자책했다. 드빌조차 늘 냉정했던 에글론의 왕조차 자신이 여호수아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아도니세덱은 조롱이 들으며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미래에 맞설 수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다. 동굴 바깥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군화 소리, 혼란된 병사들의 발걸음. 왕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다. 곧이어 바위들이 움직이는 갱음이 동굴을 가득 채웠고 한 줄기 빛이 천천히 들어왔다. 아도니세덱은 조롱이 일어났다. 심장은 격렬히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냉철했다. 때가 왔소. 그는 혼잣말하듯 말했다. 바위들이 완전히 치워지자 눈부신 햇빛이 동굴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서 있는 인물 여호수아. 그의 눈빛은 강하고 흔들림 없었고 등 뒤에는 이스라엘 군이 말없이 서 있었다. 가나안의 왕들이여, 나오라.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하늘 아래 뚜렷이 울려 퍼졌다. 오늘 심판의 날이다. 밖으로 나온 왕들을 맞이한 것은 무너진 아모리 군의 자네였다. 쓰러진 깃발들, 갈기갈기 찢긴 땅, 그것은 그들이 잃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몰아주는 현실이었다. 이스라엘 군은 왕들을 결박하며 둘러싸 있었고 아도니세덱은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태양은 이제 정상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시선을 꺾지 않았다.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lang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전장 한복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번들거렸고 그 표정은 무겁고도 단호했다. 다섯 왕은 쇠사슬에 묶여 한가운데로 이끌려 갔다. 그 순간 아도니세덱은 여전히 위엄 있게 걸었고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눈에서도 경멸 속에 깃든 일말의 존경이 엿보였다. 다른 왕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다. 여호수아가 검을 차고 중앙에 섰다. 그의 앞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 그 순간의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손짓으로 왕들을 무릎 꿇게 했다. 흙먼지가 일어났지만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도니세덱을 향해 말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여. 너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힘은 어디에 갔느냐? 우리를 향해 도전하며 나아왔지만 지금 너는 이 자리에 꿇어 앉아 있다. 무엇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아도니세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기쁨은 없지만 꺾이지 않은 결의가 담긴 미소가 피어올랐다.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이오, 여호수아? 당신의 신을 유일한 신이라 인정하길 바라는 것이오? 내 패배를 그의 위대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이오? 그는 말을 멈췄고 그 침묵은 군중의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쳤다. 당신은 그 신이 무적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소. 당신이 우리를 이겼다면 그것은 당신의 병사들이 한 일이오. 그 손에 보이지 않는 나해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얼굴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은 병사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아해의 손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 신들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우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권능은 오직 우리 주의 것이다. 그 말에 아도니세덱은 건조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여호수아. 당신의 신은 어디 있었소?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군대를 무찌르며 모패를 자랑하던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말했지, 우리를 당신의 손에 넘긴 것이 그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 정예란 말이오? 아도니세덱이 던진 마지막 질문, 이것이 너희 신의 정예란 말인가? 은 여호수아의 안색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며 잠시 침묵했다. 분노와 자제 사이에서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는 곧 시선을 군대로 돌리고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자들은 이스라엘과 아해의 뜻에 반대한 아모리의 왕들이라. 그들의 패배는 하늘의 명령에 거스르는 자가 결코 살아남지 못함을 증명한다. 여호수아의 손짓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파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은 다섯 왕들의 목에 발을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과 굴복을 상징하는 고대의 의식이었다. 아도니세덱은 땅에 엎드린 채 이스라엘 지도자의 샌들이 자신의 목을 짓누르는 감각을 느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겐 이것이 단지 수치가 아닌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들었던 오래된 예언들을 떠올렸다. 이방의 신이 보내는 민족, 가나안을 정복할 운명을 타고난 백성. 한때는 단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신화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만약 저 신이 진짜라면 아도니세덱은 생각했다. 우린 단지 지워질 운명인가? 우리 삶과 전쟁은 헛된 것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인가? 그의 사색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로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왕들 하나하나를 향해 선고가 내려졌다. 너희는 야훼와 그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다. 오늘 이 땅은 너희가 신들과 함께 더럽힌 악으로부터 정화될 것이다. 너희의 패배는 야훼의 권능을 증명하며 그분의 뜻을 거스를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아도니세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체념과 결연함이 뒤섞인 불꽃이 타올랐다. 너는 우리 목숨을 가져갈 수 있겠지, 여호수아.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지울 수 없어. 예루살렘은 나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피, 도시들, 기억은 이 땅에 남아 후대가 우리의 저항을 기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침묵으로 답했다. 그러나 그의 눈엔 짧은 순간, 이해의 흔적이 스쳤다. 그는 아도니세덱이 단순한 야심가나 패배자가 아니라 그 나름의 명예를 지킨 자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해의 뜻은 분명했고 이 땅에 남겨질 전쟁의 흔적은 피와 재로 기록되어야 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왕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성한 행위였다. 아도니세덱에게 그것은 시대의 종말이었으나 결코 자신의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품고 있었고 그 믿음은 살아 있었다. 정오의 태양이 거침없이 내리쬐던 그날, 다섯 왕은 수천의 병사들 사이를 지나 함장으로 이끌렸다. 병사들은 줄을 맞춰 선 채 마지막 행렬을 지켜보았고 그들 사이의 속삭임은 경멸과 경애가 뒤섞인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왕들의 얼굴은 피로와 굴욕에 찌들어 있었지만 아도니세덱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을 응시했고 쇠사슬과 패배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처형장은 가나안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높은 나무 기둥 5개가 세워졌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물처럼 우뚝 서 있었다. 아도니세덱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승리의 날들, 맺은 동맹, 신들에게 바친 제물. 이제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와 여호수아의 란설 속에 묻히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언을 내렸다. 아해와 그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여, 오늘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이 날은 너희의 끝이자 이 땅이 정화되는 시작이다. 너희의 죽음은 그 누구도 신의 뜻에 맞설 수 없다는 경고가 될 것이다. 아도니세덱은 끝까지 여호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너는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남긴 흔적은 지우지 못한다. 이 땅, 가나안의 흙은 우리의 도시와 이름, 투쟁이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내 칼이 그것을 잘라낼 순 없다. 여호수아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짧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의 적이 남긴 마지막 애침이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처형을 명령했다. 병사들은 왕들을 하나씩 기둥에 묶었고 순서대로 목숨을 거두었다. 마지막은 아도니세덱이었다. 그의 몸이 하늘 위로 들렸을 때 전장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밧줄이 삐걱이는 소리와 바람의 속삭임만이 남아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이는 승리였고 아모리에게는 깊은 상처였다. 가나안 전역으로 이 소식이 퍼졌고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졌다. 아도니세덱이 사라지자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몰래 몰아 절망적인 논의를 벌였다. 일부는 항복을 제안했고 일부는 전략을 다해 마지막 저항을 이어가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불신과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헤브론, 하르트, 라기스, 에글론 역시 상황은 같았다. 백성들은 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그들이 의지해왔던 신들의 힘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죽은 왕들은 신들의 대리자였고 신들의 무능은 곧 도시의 무너짐을 의미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리는 예전의 축제들은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찬 활기찬 제회였다. 그러나 이제 그 외식은 절망과 공허로 얼룩지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도니세덱과 내 왕의 처형 이후 이스라엘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어떤 도시도 어떤 민족도 아해의 뜻 앞에서는 협상이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 끔찍한 행위는 결국 목적을 이루었다. 가나안의 소도시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며 여호수아와 그의 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분노에 이끌린 다른 도시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맹세했다. 아도니세덱과 왕들의 죽음은 단지 지도자를 잃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나안 전체의 신념을 뒤흔든 전환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왕들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신들과 백성을 이어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런 왕들이 대낮에 대중 앞에서 처형된 것은 그들 신앙의 뿌리를 뽑는 행위였다. 그들의 죽음은 지역 전체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렸다. 다섯 왕의 공백은 즉시 동맹을 와해시켰고 후계자 없는 도시들은 권력 다툼에 빠졌다. 작은 영주들이 서로 싸우며 버려진 영토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그 혼란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내부의 붕괴는 외부의 침공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신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다. 아해의 사제들은 처형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애쳤다.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아해의 뜻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그날 기둥에 매달렸던 왕들의 시신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의 정신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패배했지만 그는 끝까지 싸운 왕이었다. 그의 이름은 패배의 상징이자 동시에 굴복하지 않은 자의 이름이 되었다. 가나안 고지대의 애진 마을들에서는 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맞선 위대한 왕이라 불렀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의 죽음을 단지 몰락이 아닌 민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희생으로 그렸다. 이스라엘의 깃발이 정복된 도시 위에 나부끼는 동안에도 아도니세덱의 이름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앙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시대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시간이 흘러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지만 그의 처형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울림을 남겼다. 정복된 지역에서 아도니세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경고로 삼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아해에게 저항한 자의 전형이었다. 아해의 사제들은 그를 오만한 우상 숭배자로 묘사하며 그는 참된 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을 멸망으로 이끈 어리석은 왕이었다라고 설교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을 잃은 아모리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다. 조롱한 가정의 불빛 아래 마을 광장의 모닥불 옆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였다. 아도니세덱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백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왕이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지배하려 했던 예언과 운명 그 자체에 맞선 자랐다. 그의 전략적 능력과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은 그에 대한 평가의 그림자를 남겼다. 그는 5왕을 묶는 동맹을 성사시켰지만 그 외의 도시들과는 끝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오래된 불신과 도시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중심 권력의 부재는 그의 카리스마로도 극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모리의 구전 이야기에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대가 그에게 불리했음을 강조한다. 심지어 그가 더 큰 연합을 이뤘다 해도 여호수아가 보라준 기적 태양을 멈춘 하늘의 개입 앞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세월이 흐르고 아도니세덱의 전설을 들으며 자란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만약 가나안의 왕들이 갈등을 벌이고 하나가 되었더라면 어떤 미래가 가능했을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에게 패배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실현되지 못한 통합과 희망의 화신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시각 차이는 단순한 전쟁의 결과 이상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두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문화적 간극의 상징이었다. 이스라엘은 아도니세덱을 아해의 정의와 약속이 실현된 증거로 기억했고 그의 이름을 전쟁가와 율법의 이야기 속에 새겨 넣었다. 반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였다. 정복되지 않은 애진 지역들, 여전히 숨죽인 채 저항하던 도시들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더욱 신성하게 불렸다. 그를 기리는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말한다. 그가 싸운 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아닌 필연처럼 정해진 예언과 불가해한 신의 손길 그 자체였다고. 아도니세덱은 운명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모리의 왕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예언의 실현이 아닌 그것에 대한 도전을 택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맞선 인물로 기억한다. 여호수아 앞에서도 그는 용기와 품격이 담긴 언어로 맞섰고 심지어 자신의 처형 앞에서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추억으로 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투쟁과 죽음은 가나안 문화가 뿌리째 뽑히던 시대 속에서 아모리 민족의 정체성을 붙잡는 고리로 기능했다. 이처럼 아도니세덱은 패배 속에서도 명예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발전해갔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는 가바온 전투를 앞두고 신들로부터 환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 환상은 그의 죽음을 예고했지만 동시에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의 영혼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돌며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서도 도시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전설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불가능에 맞선 상징,
인간을 초월한 용기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정복된 자들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다. 아모리인들이 다스리던 도시들이 사라지고 문화가 흡수되었어도 아도니세덱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저항을 잊지 않은 이들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의 죽음은 굴욕으로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후대에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의 패배는 아혀가 가나안의 신들 위에 군림하신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아모리인들에게 그는 자랑스러운 영웅이었다. 멸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싸우기를 선택했던 마지막 왕 아도니세덱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저항과 운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리더십의 의미를 반추하게 만드는 서사였다. 그의 생애와 죽음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었다.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을 넘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일까, 세월이 지나 가나안의 도시들이 바뀌고 지형이 달라져도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패배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신들에게 맞서 싸운 자의 이름으로 계속 불렸다. 당시 가나안 전역에 속삭이듯 전해지던 예언들은 신정과 시장, 광장마다 해자되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수수께끼였다.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무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오래된 예언들은 공포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동쪽에서 온 이방 민족이 도시국가들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의 신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예언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었다. 현실 그 자체였다. 아도니세덱 역시 그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신탁이나 예언을 정치적 도구로 낙였다. 그러나 여리고의 함락, 아이의 붕괴, 그리고 가바온의 항복 이후 그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밤이 오면 그는 혼자 신의 이름을 떠올렸고 사제들의 노래 속에서 들려오는 야훼의 그림자를 느꼈다.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전투 전날 밤 제물을 바치며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이방의 신이 아니오. 그는 이 땅의 심판자요. 우리 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니라. 하지만 아도니세덱은 침묵을 택했다. 그는 말한다. 이것이 신들과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신뢰받는 전사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그 말은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그 자신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이 있었다. 설마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흔들렸다. 사제들은 결국 이렇게 해석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붕괴였다. 가나안의 신들은 침묵했고 이스라엘의 신은 태양을 멈추고 성을 무너뜨렸다. 제단 위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와 향은 이제 먼지 속에서 사라져갔다. 젊은 사제들 중 일부는 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현은 다른 차원의 존재다. 그분은 항상이 없고 재물도 필요 없다. 그는 단어 하나로 땅을 뒤흔드신다. 이런 고백은 사원 속을 맴돌았고 오래된 사제들은 침묵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앞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 가바온 전투를 앞둔 밤, 다섯 왕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헤브론의 노왕 오함은 입을 날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언의 실현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를 막는가? 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 인간의 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아도니세덱은 조롱이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다. 예언은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도전이다. 우리는 이 시련을 맞이한 이유가 있다. 우리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마주하자. 그러나 그 밤, 왕들 각자의 가슴 속에는 떨림이 있었다. 혹시 내가 틀렸는가? 혹시 우리는 신을 이길 수 없는가? 결국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형성하는 힘이었다. 전쟁의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패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슈아와 그의 전사들은 단지 칼과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싸웠고 이 믿음은 그들의 손보다 앞서 적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반면 아도니세덱은 전쟁만이 아닌 예언 그 자체와도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패배는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의지로 신의 예언에 도전한 왕으로 남았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실현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 힘은 지도자들의 생각과 선택,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예루살렘의 몰락은 단순한 도시의 함락이 아닌 신념과 문화의 붕괴였다. 아도니세덱이 처형당하고 요수아의 승리가 확정되자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했고 신성한 명령과 군사 전략이 결합된 진격 앞에 그 견고하던 성벽도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예루살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리는 제단은 파괴되고 그 자리에 아혈을 위한 단순한 제단이 세워졌다. 그 화려하던 신전과 제사장들은 무너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쫓겨나거나 처형당했다. 사제들의 금과 향이 가득하던 제단은 텅 빈 돌 바닥으로 바뀌었고 거리엔 더 이상 향연이 울려 퍼지지 않았다. 새로운 통치는 단지 신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새로운 율법과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오랜 세월 이어진 가나안의 관습, 시장의 흥정 방식, 축제의 노래와 춤, 모두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생존한 아모리인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지키려 애썼다. 어떤 이들은 숨겨둔 제단 조각을 꺼내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옛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도니세덱의 궁전은 허물어졌지만 그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았다. 거리 구석구석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5왕을 불러 모아 신의 뜻에 맞섰단다. 예언이 말하길 그가 질 거라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단다. 이 이야기들은 점점 전설이 되었고 기억의 바다에서 그의 형상은 더 크게 부풀어갔다. 예루살렘은 분열된 도시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현실의 예루살렘과 아모리인들이 기억 속에서 간직한 옛 도시. 찬란한 제단과 강철 같은 성벽, 제사의 노래가 울리던 도시. 비록 도시의 지리는 같았지만 두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존재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야훼의 위엄을 증명하는 승리의 기념비였지만 아모리 생존자들에게는 랑혼의 고향, 패배했지만 무릎 꿇지 않은 도시였다. 요수아는 도시를 정복했지만 아도니세덱의 흔적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벽 틈에 숨겨진 옛 신의 상징이 발견되었고 밤이 깊어지면 어린이들 속삭였다. 아도니세덱은 아직 여기 계셔. 이렇듯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스라엘인 중 일부도 그에 대한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라준 롱기와 품위는 신의 적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감탄할 만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점차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변화했지만 그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아도니세덱의 도시였던 시절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고 왕들이 바뀌고 제국들이 교체되어도 예루살렘의 돌바닥 아래는 여전히 속삭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싸웠노라. 그는 예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노라. 그의 이름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저항의 증표가 되었다. 운명에 도전한 자, 신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자, 아도니세덱은 죽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주권 아래 있었지만 아도니세덱의 유산은 여전히 그 안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무너진 제단들 사이 아해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성전의 해랑 속에도 패배한 왕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가나안의 들판은 황혼을 되찾았고 한때 아모리의 군대가 지나갔던 길에는 햇살이 다시 내려앉았다. 예전에 예루살렘의 하늘을 가르던 그 해가 멈췄던 순간처럼 그 빛은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감쌌다. 하지만 몇몇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도니세덱.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신념을 지키려 싸웠고 자신의 백성과 땅을 위해 신들 앞에 섰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저항의 연속이었다. 에세로부터, 운명으로부터,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그 흐름으로부터. 그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적 실패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적만이 아닌 신의 의지를 대면한 사람이었다. 전장을 누비며 아무리 전략을 짜고 동맹을 이끌어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능 앞에선 그것조차 무력했다. 그의 병사들은 피와 강철로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만의 신과 함께 전진했다. 그 신은 어떤 형상도 제단도 필요치 않았다. 그는 단지 존재했고 그의 의지는 예언을 통해 드러났다. 아도니세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까지 싸웠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보라준 용기와 결단은
단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의 전투는 검과 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과 믿음, 의지와 예언이 충돌하는 장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예언은 오래전부터 그를 무너뜨릴 것을 예고했으며 그 그림자는 그의 탄생 이전부터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우리의 선택은 진정 자유의 결과인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서 잠시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한가? 아도니세덱은 이 질문과 싸웠고 결국 그 대답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던져진 하나의 질문, 하나의 숙제였다. 그의 패배는 야해의 위대함을 몰아주는 표식으로 기억되었지만 아모리 생존자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시장의 구석에서, 가정의 저녁 식탁에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살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속삭여졌고 그의 용기는 전설로 남았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득 차 있었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사색, 권력의 본질, 그리고 왕들의 무력함에 대한 이해로. 그것은 다음 세대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초대하는 공간이었다. 아도니세덱의 이야기는 단지 전투와 패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면의 공포와 싸우는 이야기이고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울이다. 그는 무너졌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났다. 그의 유산은 오래된 두루마리 숲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운명, 권력과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남는다.